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되고 기쁜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갈멜산의 대결 이전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먼저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갈멜산 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백성들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마음과 결단과 응답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우상의 떡을 먹고 즐길지라도 내가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외칩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대답에 신뢰가 가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그 후로도 몇 번의 권면을 더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나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치우는 것 없이 그저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청종하겠다고 하는 백성이 이미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청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쓰는 말 중에 현대인에게 생기는 생소한 장애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자 할 때 의외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을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은 목사에 대한 배려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신이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신경증 가운데 하나가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햄릿의 대사를 따라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분이나 직업, 결혼 등이 결정되어 있던 고대 사회와는 달리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사는 자유를 가진 현대인들이 겪는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지고 후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잘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의 비결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동전을 던져 나오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정된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그에게는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립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마음을 쓰고 살아가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정된 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걱정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노래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머뭇거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소망의 하나님께 확정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갈팡질팡, 머뭇머뭇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결단을 촉구하지만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는 대답, 응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 응답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하는 분이 실제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응답하고 대답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근심하며 사라져 갔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응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밭도 사야 한다. 소도 보아야 한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바른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응답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찬송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하나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라는 사실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 마치 학원의 일타 강사처럼 수학 점수 더 잘 받는 비법을 전수하는 것처럼 신앙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신앙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한 대로, 고백한 대로, 응답한 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입을 넓게 여는 자녀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침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며 아멘이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 묵상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응답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고 응답하겠다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멘이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불이 임하고 가뭄의 해갈이 있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고 아멘이며 그렇게 높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녀의 바른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약속에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응답하신 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 앞에 두고 찬송하고 노래하며 달려가는 복된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